오늘 저는 딸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요단강 바로 서편 즉 가나안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 동편 모세가 살아있을 때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하려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특별한 한 인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분배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 대하여서 이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읽었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지형들을 소개하면서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이 동쪽의 경계, 바로 북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땅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로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합하여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도로 이렇게 묘사해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냥 이스라엘 지파 분배 혹은 12지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지도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땅이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시몬이라는 지파의 땅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몬 지파는 너무 약해서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차지한 그 땅의 그 중간 부분을 내어주어서 저렇게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로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 지파들이죠. 여호수아 16장 5절로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분배받은 땅이 어떤 곳인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 7족속을 다 진멸해야 한다. Totally destroy. 완전히 그들을 없애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땅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해낸다고 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이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혼합주의로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들을 타락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덜어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세상의 더러움에 완전히 묻혀서 그들이 더욱더 악한 삶을 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족속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는 게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들을 바로 몰아내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 노동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할 테니까 이 땅에 그냥 살면서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내쫓는 것보다 그래도 이들을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하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얻는 것,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더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데 이들의 그 악한 영향력이 서서히 누룩처럼 퍼져나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바로 사사시대 300년간 흑암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놓은 작은 타협 하나가 훗날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타협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의 10개의 지파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머지 땅의 분배를 받는 다른 지파들도 어김없이 그들 지파 속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죠? 이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착취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요셉 자손의 지파 중에 두 번째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절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은 땅을 지도로 보시면 요단강 동편의 제일 아래쪽이 루벤 지파, 중간이 바로 갓 지파, 그리고 제일 위쪽이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남쪽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속에 힘없는 시몬 지파가 그곳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땅을 얻었다 했습니다. 유다 지파 위쪽을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분량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위가 므낫세 지파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지역을 합치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분배받은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 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려사라. 자, 우리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 보앗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딸 5만 낳고 아들이 없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슬로 보앗의 이 5딸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그들이 호소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바로 땅을 주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잘 나오느냐?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아직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슬로 보앗의 5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연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저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슬로 보앗의 5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고 저희들 딸만 다섯 두었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상속받는 계성자는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정손자, 누구누구의 바로 현손, 아무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이름을 잇는, 대를 잇는 아들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가?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면 되겠는가? 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요구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풍습으로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어디 감히 여자들이 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7장 5절을 보시면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내가 120년 살아보니 모든 것 다 경험했어 라고 자신의 그 오랜 경험과 자신의 오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이 슬로보아 5 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그들의 하소연을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주장에 분명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경청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정권 운영이라면 반드시 자기에게 정말 입에 발린 입속의 혀처럼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둬야 되냐면 레더팀을 둬야 됩니다. 레더팀이란 것은 마치 대통령 혹은 정권의 반대편에 서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래서 때로는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구성된 팀을 레더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더팀을 없애버리고 딱 내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두고 그것만 들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관습과 전통,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본질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펼쳐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옷이 맞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새롭게 걸맞게 갈아입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연함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120세인데 모세가 얼마나 유연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맞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연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로풋 하서의 이 5딸 손을 들어줍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보하서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없다면 얼마든지 딸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기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7년 혹은 10년이 그로부터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지고 땅을 분배받는 바로 그 시점에 슬로보핫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모세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여호수아는 역시 겸손하게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슬로보핫의 5딸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몫으로 분배된 그 땅을 바로 그렇게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더 명확하게 바로 확정되는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하나란 말은 숫자 하나란 뜻이 아니라 문맥상 the same, equal,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혈통이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고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어떤 면에서는 남존여비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혈통도 신분과 계급도 성별도 더 이상 차별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머슴과 주인이, 노예와 주인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형제님이 되고 자매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는 이 강단 위에 서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유교이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유교적인 사고에 의해서 더 이상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PCA 교단은 사역의 질서와 특성상 남녀의 역할에 대하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창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동일한 상속자인 것, 이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상황과 질문을 맞았을 때 모세처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더 큰 권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 복음의 바로 그 본질에 근거하여서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리를 도리어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서로의 형편에 의해서 구분은 될지라도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신의 아버지의 이 기업을 받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